자, 인사 손 우리 힘차게 우리 샬롬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우리 이번에도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초등일부 예배에 나온 우리 옛사기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있어요.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요절 함송 같이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맞아요.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마치 사무엘이 된 것처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같이 우리 오늘 말씀도 길지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랏 여야림에서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자, 이게 뭘까요, 얘들아? 맞아요. 궤, 언약궤. 여기 안에 총 3개의 물건이 들어있는데 뭔지 아는 친구? 뭘까요? 첫 번째 뭐가요? 맞아요. 10계명이 들어있고 또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성경책은 언약으로 뭐가 들어있을까? 맞아.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었어요. 이 언약궤 안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궤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금으로 쌓인 이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싼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대요. 이렇게 3가지가 있었대요. 근데 이 3가지가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나타냈어. 이 3개의 물건들을 어디서 받았을까? 어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까?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 대해서 너가 무슨 지도자냐,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느냐 라고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지라고 하고, 그 지팡이에서, 죽은 지팡이에서 생명을 나타내는 싹이 나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자가 참된 지도자가, 여호와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궤를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먹을 것을 주세요라고 부르짖었을 때 만나를 주셨고,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워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졌을 때,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만들자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언약궤를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게 했어요. 바로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버지의 임재와 사랑을 잘 알지 못했어.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얘들아? 이 언약궤를 우리는 실제로 본 적 없어. 여기 있는 언약궤 본 적 있는 친구 손. 봐, 아무도 없잖아. 손 들면 안 돼. 지금 손 들면 안 돼. 그러면 오해받아, 얘들아. 이거는 그 누구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언약궤가 있는지 믿을 수 있죠? 어떻게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전도사님,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맞아,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신지 알아?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언약궤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랑을 지금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의 우상들을 제거하라. 너희들이 하나님 외에 섬기고 있는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왜 이 얘기를 했을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우상을 섬겼어요. 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조금 쉽게 표현해가지고 방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가장 커야 되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전도사님이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전도사님은 공부를 사실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어, 얘들아. 이 세상 가운데 공부를 진짜 잘하고 싶어가지고 전도사님은 막 공부도 1등하고 싶고,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것을 막 가르쳐주고 싶고. 어떻게 포장하냐면, 얘들아 잘 들어봐. 자, 전도사님이 왜 공부를 잘하고 싶냐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은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전도사님 머릿속 한켠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은, 아니, 하나님 대신에 내가 다른 친구보다 더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어.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 전도사님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이 공부를 할 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매우 매우 고약하게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는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서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 이게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왜 섬겼냐면은 우상을 섬겼을 때 그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요. 봐봐요. 우리 자녀들 밥 못 먹잖아요. 배고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도 기도하고 절하면은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하면은 주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것,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 좋은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얘들아, 여기 장난감도 있고 게임기도 있고 좀 TV는 좀 옛날 건데 막 스마트폰도 될 수가 있고 맛있는 거 될 수도 있고 돈도 될 수도 있고 여기 보면은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어. 근데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하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릴 수 있을까?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은 외톨이가 돼. 그럼 세상을 이렇게 등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거기 때문에. 우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로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걸로 생각하지 않고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할 때부터 우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지만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전도사님이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머릿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로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상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선포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능력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지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싸워서 이겨서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여기는 사모한다고 쓰여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있고 슬픔이 있었어요. 그들의 죄를 알기 시작했어요. 어찌할지 몰라서 사무엘은 말한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라. 언약궤가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기적같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제거하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로 모이게 해가지고 그들은 같이 기도해요.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기도를 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교회로 모여가지고 모이도록 해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해주셔가지고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였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게임을 더 사랑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공부하는 거를 사랑하는 친구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중에 되면은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 가운데 왜 저 친구는 나보다 더 잘하지? 이런 시기 질투를 느끼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가지고 우리의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회개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이 회개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 그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와 같이 웅크리고 있는 죄는 이때를 노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그때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내가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블레셋 군사처럼 나를 공격하는 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탄의 계략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때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한다면은 나는 실패할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대신에 친구들이랑 좀 더 놀고 게임을 좀 더 하면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는 죄성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상을 섬겨야 돼, 우상을 섬기면 행복할 수가 있어, 너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가 있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칼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있는 힘을 쓸 수 없는 양과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블레셋 군사들을 큰 우레로, 번개로, 다시 한번 기적으로 물리쳐 주셨어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 큰 우레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우레보다 더 크고 큰 우레보다 더욱 더 확실하고 정확한 기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넉넉히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있구나, 죄를 깨달았을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우상을 깨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전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냥 말해주면 돼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셨어. 그 이야기를 할 때, 초청장을 줄 때 전도사님은 선생님들과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초청장을 받는 그 모든 친구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전도를 하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꼭 기억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의 승리함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